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더욱더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이 시간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도시입니다. 해발 79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는 여러 언덕들이 펼쳐져 있는 구릉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쪽과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동쪽에는 감난산과 기드론 골짜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약 2만 명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지역은 이후 여부스 족속이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의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 예루살렘이 정해지게 되고 주전 959년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세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짓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주전 516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방인인 이두메 출신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주전 약 19년경부터 주후 63년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개보수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주후 63년에는 아그리빠 2세가 이제 왕이었을 때 비로소 성전은 다 완공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약 7년 정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완전히 이 성전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유대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는 늘 대립하던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였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들은 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기회를 찾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판결받으실 때에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2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본문 앞부분에 있었던 그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실 상인들에게 장사를 허용하며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그 많은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자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그런 행동으로 받아들였고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감히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로 그렇게 하였는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합당한 권위도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동이었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의 요점을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빠뜨리기 위해서 쳐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30절에서 오히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에 대해서 반문하시면서 그들에게 답을 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해서 바로 즉답하기보다는 다시 질문을 통해서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대화 방식은 당시 논쟁에서 자주 사용하였던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해합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도 인정한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고 분명히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반대로 사람에게 왔다고 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모른다라는 답변만을 내놓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 권위 없는 예수님께서 함부로 성전에서 난동을 일으켰다며 무안을 주려고 던진 질문에 오히려 그 함정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빠지면서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인식만을 사람들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주저하지 말고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해야 할 답을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른다라는 애매한 답을 내어놓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시고 이끄시는 권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위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으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앞에 섰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모른다라는 답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면 한 손으로는 하나님, 다른 한 손은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견을 내지 못한 채 모른다라는 애매한 답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고,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는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애매한 답변만을 늘어놓고 있는 신앙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진심으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붙잡고 애매한 표현, 애매한 답변만 늘어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 있다면 이제 확실히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병희 선교사님, 김현희 선교사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캠브제 열린문교회, 남바이 교회에 좋은 담임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많은 세상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 앞에서 우리 또한 애매하게 돌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보여주셨던 온전한 믿음을 고수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신앙생활, 확고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으로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인적인 모든 것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감리아의 선교사님과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 보았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때나 지금의 때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세상을 향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모른다라는 애매한 답변만을 늘어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입으로는 주님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는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모른다라는 애매한 답변만을 늘어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부끄럽지 않게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선교사님, 김현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캠브제 열린문교회와 남바이 교회에 귀한 담임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하루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